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보호하시고 오늘 새벽 이 시간에도 저희들 깨워주시고 생명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마음껏 부르짖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아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순례자의 여정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불의를 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룩한 믿음의 용사들 됩시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집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열왕기하 오늘 12장입니다. 오늘 열왕기하 12장 582쪽입니다. 열왕기하 12장에서는요, 이 아달랴의 폭정이 무너진 후에 7살의 어린 나이에 남왕국 유다의 제8대 왕으로 즉위하여 40년 동안 유다를 통치한 이 요아스의 치적에 관해 소개된 부분입니다. 총 21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니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 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여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같이 읽을까요?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 하 12장 말씀 내용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요아스의 통치에 대한 내용인데요. 북이스라엘 왕 예후의 7년째에 이 남쪽에서는 남유다 왕 요하스가 남유다의 왕이 되어 40년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요아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기록되어 있죠. 다만 산당들은 제거하지 않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16절까지 보시면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는 내용인데요. 요아스는 제사장들에게 헌금을 모금해서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레위인들이 임무를 게을리하여 성전 수리 기금이 모여지지 않았죠. 요아스는 헌금자가 직접 성전에 나와 헌금을 바치는 방법을 채택하여 성전의 수리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요아스의 타락과 마지막 죽음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대하 24장에 보시면 이따도 찾아볼 텐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유다의 방백들이 요아스 왕에게 우상을 섬기게 해달라고 간청하여 요아스 왕이 이를 허락합니다. 요아스는 이를 경고하는 스가랴 선지자를 처형하죠. 이러한 죄에 대한 징계로 하나님께서 아람 왕 하사엘로 말미암아 하사엘로 유다를 침공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요아스는 그에게 많은 보물을 주어 아람군을 되돌려 보냈지만 결국 부하들의 반란으로 요아스 왕이 살해되는 것을 마지막으로 하여 12장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묵상 원포인트로 가겠습니다. 끝까지 주의 종의 가르침을 따라가라 는 내용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 오늘 12장에 보시면 아달랴의 죽음으로부터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이 요아스가 몇 세의 왕위에 오르죠? 어린 나이 7살에 왕위에 올라서 몇 년간을 치리합니까? 40년간을 치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조건이 붙어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자, 2절 보실까요?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네, 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왕을 교훈하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담겨있는 숨은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이죠. 여러분, 제사장 여호야다가 누구였습니까? 우리 어제 열왕기하 11장에서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아달랴의 복정 속에서 그의 아내 여호세바와 함께 요아스를 성전에 숨겨서 6년 동안 그 요아스를 키워낸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7세에 그를 왕위로 등극시켜서 모든 우상과 신전을 파괴하고 바알의 제사장 마단과 이 폭정을 일삼는 이 아달랴를 죽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의로운 사람 아니었습니까? 누가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런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요아스가 정직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24장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기록해 놓으시고 접어 놓으시고 역대하 24장입니다. 아멘. 688쪽이죠.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제사장 여호와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 그가 세웠던 제사장 여호와가 세웠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와르르 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자, 15절에서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4장 15절에서 18절까지 시작.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뭐하고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이 요아스가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남유다 사람들을 죄송합니다. 남유다 백성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선지자를 한 명 보내시는데 그가 누구였습니까? 이 죽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롭게 세웠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었던 스가랴 선지자를 이 요아스 왕과 백성에게 보내십니다. 자,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이 죄악을 일삼는 하나님의 길에서 돌아서서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상을 섬긴 이 왕과 요아스 왕과 백성들을 경고하고 있죠. 어떻게 경고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너희를 뭐 하셨다? 버리셨느니라. 마치 사울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자, 주님의 경고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 임하였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경고가 떨어졌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이 해야 될 도리 아닙니까?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아스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21절 시작.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돌로 쳐 죽였더라. 이 스가랴 선지자를 돌로 쳐 죽이도록 이 요아스 왕이 명령한 것이죠. 자, 성경은 요아스의 이런 행적에 대하여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22절 시작.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네. 어릴 때 죽을 뻔한 자기를 살려준 은혜, 자기를 6년간 숨겨서 키워준 은혜, 왕으로 등극시켜준 은혜, 하나님 중심의 나라를 세워 통치하도록 자신을 바르게 인도해준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은혜를 요아스가 다 잊어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자 하나님을 버린 요아스, 그리고 그에게 경고했던 이 스가랴 선지자를 죽였던 스가랴 선지자를 죽였던 요아스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십시오. 23절 24절입니다. 시작.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했음이라? 버렸음이라.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큰 군대를 적은 군대의 아람의 손에 하나님이 넘기신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뭐했기 때문에?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요아스를 하나님이 징벌하신 것이었죠. 하나님의 진노가 이곳에 임했던 것이죠. 25절도 보실까요? 시작.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 요아스의 신하들로 하여금 그를 반역하여 요아스 왕을 죽이십니다. 죽임으로써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를 갚아주신 것입니다. 스가랴가 죽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죽습니까? 우리 아까 읽었잖아요.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는 것이죠. 여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경고를 요아스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경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했던 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완전히 등을 돌려서 주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악한 길로 돌아선 요아스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도 중요하지만 이 신앙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변치 않고 이 길의 방향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릴 때도, 청소년의 때에도, 청년의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중년의 때에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년의 때. 언제요? 말년의 때까지 끝까지 주의 종의 가르침을 따라 주님 길로 가야 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특히 바른 길로 인도했던 주의 종 사후에도 그 가르침을 끝까지 따라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이 유다의 방백들이 요아스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런데 요아스가 유다 방백의 말을 듣고 우상을 섬기도록,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이 요아스를 유혹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길을 감에 있어서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요아스를 유혹했듯이 세상을 따라가도록 주위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유혹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인도했던 주의 종이 죽고 난 후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부모가 죽고 난 후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죽고 나면 이제 자녀들에게 바른 길로 인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의 종, 그리고 부모가 죽고 난 이후에 우리 남겨진 자녀들은 더 이상 주의 길을 갈 바른 말도 없을 뿐더러 갈 가망성이 아주 적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한때는 바른 길로 갔지만 주의 종의 말을 듣고 부모의 말을 듣고 갔지만 부모가 죽고 주의 종이 죽고 나면 신앙을 버리고 주의 길을 버려버리고 세상 길로 간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던가요?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선도하는 주의 종, 그리고 부모님들이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 들으시고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종이 곁에 없을 때, 부모님이 곁에 없을 때 우리 자녀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또한 악한 길은 쳐다보지도 말고 끝까지 주님의 길로만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우리의 자자손손 대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명문 가정,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처음에는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길을 걸어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징벌을 받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요아스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귀 기울여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주의 종의 가르침을 끝까지 따르는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 병상에 누워 계신 사모님과
영혼육이 병들어 있는 필그림의 권속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응답의 때를 기다리며 간구하오니 주여 속히 오셔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에 다음 세대를 위해 생명을 거는 사역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를 한 영혼도 놓치지 않고 끝까지 보듬고 달려가는 사명자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아이들을 품고 사랑하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양육하는 영적인 진정한 스승과 교사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한때는 주의 길을 걸어갔지만 주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지만 하나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하나님께 돌아서서 주의 길을 돌아서서 악한 길을 걸어가 우상 숭배를 했던 하나님이 요아스 왕, 하나님 그의 말로를 아버지 하나님 그의 말로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하나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은 하나님 남유다 왕의 아버지 아람 왕을 아버지 아람 군대를 쳐들어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치셨던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되 주님을 섬기되 끝까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때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의 사후에도 부모님의 사후에도 끝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길이 신앙의 방향이 틀어지지 않도록 돌아서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신앙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을 쳐다보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말에 귀 기울이지도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길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달려나가는 필그림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 우리의 자녀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때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말년의 때까지 하나님 삶의 신앙의 길이 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 어찌합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며 양육하는 보호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곁에 있을 때나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신 이후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를 통해 낳게 하신 자녀들도 하나님 우리가 걸어간 이 길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걸어가도록 주여 우리 자녀들도 주님을 향한 하나님 올바른 신앙 확실한 주의 신앙을 주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사모님과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육이 병약한 이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확고한 믿음의 신앙 가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인내하며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간구하며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손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의 때를 기다리며 간구하는 저희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영혼육의 치료를 간구하오니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라 속한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선도할 이들 하나님 영적인 아비와 스승들을 주님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필그림에 속한 다음 세대 그리고 이 나라에 속한 다음 세대들 죄악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들을 주의 길로 인도할 하나님 영적인 바른 지도자들을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필그림 교회에 속한 모든 교사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선도할 하나님 영적인 사명감과 하나님 거룩한 열정을 신앙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